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첫 주일에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질 영혼 있으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배웁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교회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사람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잘 짓고 고급스럽게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투자를 하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냐?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신 설립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교회라는 기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한 것이죠.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저렇게 많이 찾아오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모여드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자기들이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대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전에 유명했던 그 대언자였던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하셨는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신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뜨려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처음에는 터키 지역으로, 또 유럽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그분이 교회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간판을 붙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손입니까? 손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나요? 발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의 가장 중요한 곳은 머리입니다. 머리.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의 주인은 머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사람의 몸을 비유하셔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집사들도 아니고요. 성도들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구 성서침례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들르지는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 왔을 때에 에베소 지역의 목사들을 부릅니다. 그래 불러놓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역의 목사들에게 권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이었고 멸망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의 백성에서 교회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면 가전제품을 전시해 놓은 매장에 가서 쭉 둘러보다가 그때까지 모든 냉장고들은 그 회사 겁니다. 그 가게 주인 겁니다. 근데 내가 둘러보다가 어느 하나를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딱 하고 그러면 그 결제를 한 그 순간부터 그 냉장고는 내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걸 내 집에 갖다 놓든지 친구 집에 주든지 그냥 놔두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냉장고를 친구 집에 준다고 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돈을 냈잖아요. 내가 값을 주고 샀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가 피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피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죄인이었던 우리를 피값을 치르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도 교회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만약에 목사나 집사나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병이 들고 변질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잘못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집사나 혹은 그 누구라도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핏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주시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인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제가 왜 손을 올렸다가 내렸겠습니까? 머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니,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가 오른손을 요만큼 들었다가 내려라. 근데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이 갑자기 올라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계속 신호가 옵니다. 오른손을 이만큼 올려라. 신호가 오는데 오른손이 너무 피곤해서 귀찮아. 그래서 안 올려.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럼 이게 뭔가 하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사람의 몸이 모든 지체들이 머리가 시키는 그대로 해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지체들이 그대로 움직여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시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협조 요청이 아닙니다. 네가 생각해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시키는 것은 명령이에요. 머리가 오른손에게 오른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오른손이 혼자서 생각을 하거나 내 생각엔 좀 다른데 왜 맨날 나만 시키냐? 왼손도 있는데 그러고 안 움직이면 그건 병든 것입니다. 병이 든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목사에게 지시를 하고 집사에게 지시를 하고 성도들에게 지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에이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고 마음대로 하면 그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머리가 명령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게 뭡니까? 온몸이 다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지체들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그게 아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건강한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병들면 몸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병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따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야 되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야 되고, 잘 모르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되고 직분을 맡으면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집사에 세우고 직분을 맡기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도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재능들을 나눠주시는지, 그리고 그 재능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알려주신 일을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결정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알고 행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뭘 결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일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정반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그 제가 그래도 그분들보다 더 배웠으니까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일을 했어요. 처음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분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배우는 게 다가 아니다.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서 잘못되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시키는 대로 해서 잘못되면 내가 책임 안 져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내가 잘못되면 내가 변상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사장이 좋은 것 같죠? 사장이 안 좋습니다. 월급쟁이가 제일 편해요. 그냥 시키는 일 하고 때 되면 돈 받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사장은
무슨 일을 시킬까 고민해야 되고, 또 장사하는데도 월급 맞춰가지고 때 되면 월급 줘야 되고,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장사 안 된다고 종업원 보고 책임지라고 안 하잖아요. 사장이 책임지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란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교리를 믿어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서 나온 건전한 교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속한 성서침례교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70년 정도 돼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때 이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있는 곳에 가지 말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선교 정책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 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저 전라도 장흥 진짜 촌, 경상도 김천 진짜 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촌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전부 촌에 있습니다. 촌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래서 7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도 없어요. 주로 시골의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도 다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서침례교회라 그러면 이름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성서침례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다르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묵도로 시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세례를 주는데 우리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줍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직분도 많고 여자들도 집사도 하고 심지어 여자 목사까지 다 있지만 우리들은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만 세우고 여자들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요, 이상한 교회인 줄 알아요. 이상한 교회다. 다르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직분을 세울지, 그건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는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믿음의 교리를 정리를 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21가지 조항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신구약정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절대 모호함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잘못도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66권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성경 전체 말씀에 합당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성경에 관한 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다른 교회들하고 많이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6번째 조항에 우리는 신비 체험과 관련된 오늘날의 은사운동, 방언, 신유, 입신, 투시, 영서 등 비성경적인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방언을 하거나, 방언도 지금 가르치는 방언과 좀 다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방언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잘하는 게 방언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기적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안 믿어서 믿게 하려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물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언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특별히 주셔가지고 병을 고치게 하신다. 믿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회 보면 능력의 종,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병을 고치는 목사님이 집회를 합니다. 병든 자들 다 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간편하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불편해요. 물 많이 받아야 되고 온몸이 물에 잠겨야 되고 목사도 침례 줄 때마다 와이셔츠 다 젖고 불편하죠. 세례 주면 되는데 왜 침례를 줍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3번째 조항에 우리는 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이며 이는 남자에 국한됨을 믿는다. 다른 교회 가면 여자 집사 많고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는 여자 집사 이런 거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와 집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여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요새. 동성애를 인정하면 여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남자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남자 목사, 남자 집사만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없어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울 줄 몰라서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면 좋다는 걸 사람들이 더 편하게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안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성경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에게 무슨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에게만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면서 있을지어다 하고. 그 권한을 누가 목사에게 주셨어요?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특정인인 목사에게만 축복의 권한을 특별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고 싶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옳은 교회, 좋은 교회라고 판단하시기를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그게 목표예요. 목사로서 제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게 제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흠정력 성경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흠정력 성경 쓰면 새로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 관심은 아직 오지도 않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맡기신 양떼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게 제 목표고 제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성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좋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쓰면 뭐 출판사에서 저에게 무슨 리베이트를 주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좋다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믿는 교리에 맞는 거예요. 세례라고 적힌 성경을 쓰면서 우리는 침례를 믿으니까 침례로 고쳐서 읽어야 된다. 침례라고 적힌 성경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전한 교리, 그 교리를 믿어야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경에서 벗어난 왜곡된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말씀과 맞지 않는 일들이 행해졌고 지금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계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믿음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유전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를 돌이켜서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스승을 두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의 평가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의 평가가 뭐냐? 성서침례교회는 참 좋고 건전한 교회인데 너무 고리타분하다.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타협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교회가 못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린 발자취를 걸으며 우리에게 물려준 이 복음과 이 믿음의 건전한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대구성서 침례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복음과 이 교리를 지키며 주님의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